고린도전서 13장은 어제 새벽에 나눴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나누고 싶어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은 이유는 이 은사라는 단어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은사라는 단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은사라는 단어는 카리스마, 그래서 가장 적절한 번역은 그냥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선물은 뭔가를 바라고 주는 게 아니니까 주고 싶어서 주는 겁니다. 주고 싶어서. 네, 주고 싶은데 뭔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순수하지 않는 선물은 받는 사람도 불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받는 사람들이 불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신뢰 관계도 기본 돼야 되고 사랑하는 관계도 돼야 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아무런 값 없이 그냥 줄 수 있는데 작은 것이 아니라 그 주는 것이 그게 값어치로 다 따질 수는 없겠지만 점점점 더 큰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부담스러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우리가 받아도 우리가 불편할 리도 없고 감사가 되겠죠.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한 성령이 주시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들, 교회의 덕을 위해서 보니까 들여다놓고 보니까 지식의 말씀이든 어떤 것이든 여러 가지, 병고지는 은사도 있을 수 있고 그게 다 선물이다. 은사가 다 선물. 타고난 재능은 아니더라도, 재능도 분명히 있으면 타고난 재능은 없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고 싶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받는 사람은 감사하고 행복하겠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바울이 편지를 통하여서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서로 파가 나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이도저단, 나는 그리스도파, 이런 파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파가 나뉘어져 있어서 그 파가 서로 이렇게 서로 이 파가 서로를 좀 격려하고 지지하며 함께 마음 모아서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게 아니라 좀 파가 있을 때, 분파가 있다면 특징이 이쪽 속한 사람을 잘 배려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사람 먼저 챙기는 거. 그래서 내 사람 먼저 챙기는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초대교회는 말씀 예전이 있었고 말씀 예배드리면 항상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성례전, 지금 같으면 성례전에서 만찬, 이게 교제하는, 먹고 마시면 나누는 교제의 시간이 있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어떤 사람들은 배불리 먹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장한,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기에 이제 자기 파에 속하는 사람들을 먼저 챙기다 보니까 나중에 내 파가 아닌 사람들은 관심도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구는 배불리고 자기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챙겨주고 내 파가 아닌 사람들 신경 안 쓰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장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속상해서 그냥 집에서 배고프면 거기서 다 배설 것 같으면 집이 없느냐, 집에서 먹고 오면 되지 않겠느냐고 할 정도로 11장에 책망을 좀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2장 들어가서 13장 이어지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을 받고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야 되고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성령이 주시는
각자 주시는 은사 선물이 다 달라도 주시는 분이 같다는 거예요. 주시는 분이 같으니까 주시고자 하시고 주셨을 때는 거기에 이유나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은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다 달라도 하나 되도록 하나님 선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각자 선물도 다르니까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12장 31절에 보면, 자 우리 성경 12장 바로 위에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 성경 보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한 성령을 통하여서 분명히 주시는 선물들이,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또 능력 행함을, 애원함을, 영든 분별함을, 각종 방언을 말함을, 그리고 그 방언들 통역함을, 그게 이제 이런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재능을 타고난 게 아니라, 어떤 병 고치는 것을 능력, 이걸 은사라고 그러지 병 고치는 재능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타고나면서 병을 잘 고치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능력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교회를 세워가는데. 근데 여러 가지 은사가 있으니 선물이 다른데 결국 하나가 되어지려면 하나님이 31절에 이제 더 큰 은사를 바울 사도는 사모하라는 거, 더 큰 은사를 좀 사모하라는 거.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리라. 그러니까 이 선물을 받으면 가장 큰 은사, 가장 큰 선물을 받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면 다 받아야죠. 여러분 선물 받는데 남들은 보통 사람의 마음이라니 내 것보다 남들 것이 더 커 보이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은사도 보니까 교회도 이렇게 보니까, 은사들도 보니까 하나님 선물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시기도 나기도 하는 거죠. 저 사람 은사가 더 커 보이고, 저 사람 하나님 주신 선물이 더 커 보이고, 이런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 되기 쉽지 않겠잖아요. 파까지, 4개 파까지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큰 은사를, 더 큰 선물을 다 바라는데, 그러면 우리 그거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해보자는 거예요. 사모해보자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큰 선물이 있다 합니다. 그 선물이 뭐라고요? 그게 이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간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을 때 그 제일이라는 단어가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더 큰 것, 그러니까 결국 더 큰 것이 그 은사가 사랑이다.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나서 보니까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적으로 타고난 내 안의 내적인 요소에서 어떤 나타내는, 만들어내는 그런, 그게 행이라면 그게 우리 안에서 되어질 것이 아니다는 게 확실해집니다. 즉 하나님의 선물이 돼요, 사랑은. 그래서 보면 바울이 1절에 3절 말씀은 자기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가장 큰 은사, 하나님의 선물인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저는 개인적으로 꽹과리 소리가 제일 시끄럽더라고요. 여러분 꽹과리 소리 여기서 몇 번만 치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표현하는데 보세요. 사랑이 없는데 방언도 하고 말 자체가 천사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천사는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그대로 전달하는 자가, 전달자가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말은 실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니까 그 말씀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근데 그래도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그냥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대단한 하나님께 받은 어떤 재능들 또는 인사까지 심지어 있어도 그 안에 사랑, 하나님 주신 사랑의 선물이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대단한 사람, 어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something, 대단한 사람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3절 말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줘도 바울이 실은 그런 사람이니까요. 저와 복음을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이니까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선물이 없다면,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두 다 그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고 그저 시끄러운 소리 나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렇게까지 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능력도 행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에는 나 너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외면하는, 그래서 쫓겨나서 슬피우며 이를 가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그날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뭘 했는데요? 자기 자신을 몸을 불사르게 내줬는데도,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주고 구제했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즉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모든 헌신과 희생의 동기가 되지 않는 한, 내가 받은 은혜의 사랑,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해서 내가 그 사랑이 유일한 동기가 되어져서 그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바울이 간증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 사랑이, 그래서 4절부터 사랑이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우리를 오래 참게 만들고, 그렇게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그 사랑의 은사가 우리를 오래 참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들고 시기하지 않게 만들고, 이 뒤에가 사랑이 만약 사랑이 인격처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고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지 결국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오래 참는 거, 인내하는 것은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거는 인정받을 수 없는, 그거 네 능력으로 한 거니까. 근데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거기 쭉 기록된 말씀 보면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의 은사가 없이는 그게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 주신 사랑의 은사가 있을 때 모든 것을 참고, 그래서 이게 덮어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비로소 모든 것도 믿어줄 수 있고 모든 것도 바라고, 그가 보여지는 것만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것도 결국 우리 내면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사랑의 은사, 그것이 있을 때 그 사랑이 만들어내는 우리 삶에서 계속 성화시켜가는, 계속해서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사랑의 은사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신의 성격이 어떻든 성향이 어떻든 다듬어 가시는 분이 같고, 다듬어 가시고자 하시는 비전, 마지막 목표가 같으니까 결국 닮아가게 되겠죠.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거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말씀 같이, 자,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은사, 선물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사랑의 은사가 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라는 이 안에 계시는 사랑의 선물 받은 자들에게 이 안에서 그게 계속해서 생겨나고 계속해서 재생산되어지는 어떤 과정이 내면에 계속해서 성화되는 과정으로 비슷해진다는 거죠. 점점 비슷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래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자기 부인하고 나 드러나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드러나도록, 왜 하나님의 선물인 사랑이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고 예수님 보여주신 사랑인 거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 마리아가 이야기 나오는데 똑같이 예수님 사랑하는 여인들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 사랑하고 마르다도 예수님 사랑하고, 마르다는 예수님 사랑해서 대접하고 싶어서 음식 준비하는데 바빴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말씀을 듣는데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답니다. 즉 성령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선물 가지고 택했다는.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를 받은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그 선택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내 십자가 함께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은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누구가 바라고 원하는 선택을 한다고요? 우리 주 예수님의 선택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마리아는 본인이 원하는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선택인 거고, 좋은 편 선택한 거고, 빼앗기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선물인 사랑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의 선택은 여전히
내 욕심, 내 것을 앞세우고 내 정욕, 탐심이 여전히 좀 있어서 그런 선택을 자꾸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내 선택인 거죠. 내 성격대로 선택하는 거, 내 성향대로 선택하는 거, 그거 제대로 된 영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내 선택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니까 예를 들어 찬양도 하고, 내가 좋아하니까 뭐 하고, 내가 좋아하니까 교사하고, 내가 좋아하니까 섬기는 거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도 귀한 선택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선택, 내가 좋아하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래서 주님이 선택하신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럼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처음부터 좁은 길을 걷는 자들, 좁은 길을 선택하는 자들, 그 누구도 좁은 길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헌신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선택한 선택을 선택하는 것은 내 선택이 아니니까 그게 사랑의 은사인 거고,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 그 사랑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사랑의 은사를 받은 자들의 선택이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9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을 선택하게 하시는 성령이 계속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니까, 그런 선택을 하니까 닮아간다는 거죠. 즉 우리는 예수 우리를 닮아가는 자들이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 보면 3장 20절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녀가 되었으니. 자,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 옷 입었으니까 다 비슷해지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니까 어떻게 신다고요? 다 비슷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보여지는 부분들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2024년 2월 첫날 맞이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다 잊으셔도 어차피 다 잊으실 거니까. 근데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좋아하는 선택이 아니라 2024년도에는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하는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희생을 선택하고 헌신을 선택하는 것은 참 귀한 겁니다.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내가 좋아하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선택하셨던 그 선택을 하고자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 되니까, 조금만 들러봐도 우리 주님이 선택하신 길이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이 그 어느 것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선택한 게 뭐가 있으셨겠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선택하셨던 그 선택을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그것이 좋은 편을 선택하는 거고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거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안아주시고 칭찬받을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 선택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생각을 하면 안 되니까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들려주신 대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우리 주님이 선택한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어지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맛을 잃으면 어리석어지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선택한 그 선택을 하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어질 수가 없는 거죠. 끝까지 변함없이 변질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드러내는,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단 한 가지 기도만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2월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선택하는 지혜를 주시라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정말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주님의 선택하신 그 길을, 좁은 길을 우리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함 허락해 주시고 믿음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사, 사랑의 은사, 우리에게 반드시 꼭 있어야 될 그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 그것이 내 선택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 주시는 선택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주신 선물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2월 한 달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 정말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